사람들을 보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집 때문에 종종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꼭 해야만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고집이 결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고집은 우리 길을 가리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며 우리 신앙이 병들기도 하며 때로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삶이 딱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는데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23장 마지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엄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칭하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쫓아가다가 이제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잡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서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블레셋을 찾으러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친 후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바위로 갈새에 생각해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 쫓는 것을 멈출 때도 되었는데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잡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다 생각해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도가 되든 쥐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다윗이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다 잡았는데 자꾸 가로막히는 거겠죠. 뭔가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 됐는데 이제 이뤘다 싶은데 자꾸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울을 다윗을 잡는 거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내 생각에는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놓치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일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내 눈앞에서 놓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붙잡고자 하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면 무엇인가 일이 자꾸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집을 빨리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선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빨리 버릴수록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았다면 사울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면 사울의 삶은 변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어리석은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붙잡겠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린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고생이니라. 이 말씀에도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는 어리석은 일인데 마치 가시질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인생이 상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꾸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것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인데 왜 그것을 저버리면 포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니 우리가 끝까지 내 계획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고집 부린다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냥 놓아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는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울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울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울은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직장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사울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끝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을 그냥 보내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이, 내 뜻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엔기드 광야로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갑자기 용물을 보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발을 가리우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LBS 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혹자는 더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오침을 청하기 위해서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뒤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이제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일이 재밌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동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대동해서 다윗을 붙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일 거예요. 아마 그 3,000명 가운데는 사울을 지키기 위한 호위병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울이 동굴 안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호위병이 먼저 동굴 안을 살폈을 것이 분명한 건 아닙니까? 그 호위병들이 동굴 안을 다 살펴보아도 다윗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동굴 안에 찾아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신 것 아닙니까? 사울의 눈도 가리고 사울의 부하의 눈도 가리웠기 때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너 생각해보면 하필이면 그 동굴로 사울이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들어맞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기도 했으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사울을 들여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 아닙니까?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조용히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그냥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왕의 도포를 옆에 벗어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다윗이 그 옷자락만 베어서 가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에게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졌다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인데, 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은 순간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다윗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축복의 시간이라고, 지금 끝내라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인생을 다 망쳐놓고 내 삶을 이렇게 온통 흔들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냥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득이 되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다윗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을 설득하고 있고 다윗의 부하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칼이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됐어요. 칼만 뻗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이 한 번만 불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두 눈 딱 감고 이 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냥 이번 한 번만 불순종하자, 두 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그냥 죄 짓자 하면 내 삶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뒤집어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을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면 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다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좋다면 해야겠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한다면 그걸 해야겠지. 그거 할 때 어느 누구도 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거예요? 이 말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건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상대적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진리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게 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 결정이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결정인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내게 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천박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겠죠. 내 가정만 지키면 되는 거겠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좋을 대로 행하라. 너만 좋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란스러운 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인 백성으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나라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너 좋을 대로 해라 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너만 좋으면 된다 라는 생각만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가정도 좋아야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며,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한 삶, 그 고집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중요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것은 다윗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애써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겠죠. 내가 사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런 고백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켰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집을 부릴까요? 그 고집은 뭘까요? 우리의 고집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피는 고집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양보하면은 내 삶이 망할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고집의 밑바닥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안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돌려보낼 테니 하나님이 선악간 해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이 밖의 일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단 한 가지 방법만 고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그의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내 삶을 회복시킬 거야. 그는 고난의 때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시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거 하나 꽉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내 계획, 내 뜻에 따라 내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외주를 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매일매일을 긴장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외줄 타는 것만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 속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집 피우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나를 놓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주님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귀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겠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후에 그냥 사울이 그 동굴을 빠져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사울은 자기의 옷자락에 잘려 나간 줄도 모르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고, 다윗도 그 동굴을 빠져나간 후에 먼 곳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옷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도포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포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상징이겠죠. 그 상징을 벤 것은 그 목숨이 내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윗 손에 사울의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지만 사울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자기의 허물을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건 아닙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다윗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악과 싸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겐 귀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했을까?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흉터가 되고 그 흉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나를 그렇게 상처 줬다면 너도 상처를 받아야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너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는 부작용, 아니면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보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보여줬지요. 다윗을 숨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발길을 막기도 하면서 다윗을 찾는 것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었지만 사울은 그 고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악한 고집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것 같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